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임내 찬송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라 하셨건만 우리는 부모님을 거역하였습니다.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야 할 우리가 오히려 슬픔과 눈물을 드렸고, 부모님의 마음에 평안을 드려야 했건만 부모님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으로 못을 박아 드렸습니다. 늙으신 부모님에게는 마땅히 감당해야 할 봉양과 공경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부모님에게 배은망덕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 참회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교독문 98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 교독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식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 저희들의 행동과 생각을 돌이켜보며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추악했는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악한 생각으로 물들어 있고 거룩하지 못한 태도를 갖고 있으며 죄악에 물들어 있는 저희 자신을 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나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며 혈기를 부림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겸손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오며 우리들 주님의 자녀로서 기도와 예배와 경건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진정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 각 가정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주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기도로, 섬김으로, 믿음으로 저희들에게 귀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부모님들의 삶을 이어 더욱 아름다운 믿음을 이어가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도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래서 각 가정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전 세계가 더욱 부흥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구원받지 못한 식구들도 하루속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다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며 병마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북녘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주여. 가장 먼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북녘 땅에서도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사오니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대언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트리시고 다듬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이 예배 기뻐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들으시고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마이크 모니터 소리 조금 올려주세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어깨 위에 지어진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이 시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어버이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느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보살피고 우리를 키우신 우리의 어버이에게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어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섬겨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능력과 축복이 임하는 선하고 복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어버이들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남자분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그만 아들이 엄마에게 엄청나게 매를 맞으면서 혼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아들놈이 엄마 목걸이를 엄마한테 말도 없이 몰래 훔쳐다가 자기 여자친구한테 준 겁니다. 선물로. 어머니가 이제 뿔이 나가지고 아들을 야단을 치는 거죠. 내리사랑은 있지만 윗사랑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네 옛말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게 늘 부모로부터 받기만 했는데 그 받은 부모에게 뭔가를 주는 것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 가운데 부모에 대한 부분을 첨가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계명을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받은 십계명은 두 가지의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룬 4가지의 계명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을 다룬 6가지의 계명입니다.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룬 6가지의 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에 나오는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교회 유치부에 다니는 어린아이가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무엇을 열심히 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뭘 외우고 있나 가만히 보니까 그 집사님이 이제 자기 자녀가 열심히 외우는 걸 들어보니까 십계명을 외우고 있는데 십계명 가운데 제 5계명을 외우는데 이 아이가 어리니까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외워야 되는데 내 부모를 공격하라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자꾸만 들려지게 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공격하라가 아니라 공경하라는 거야.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고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이에게 이렇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과 공격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감 하나 차이인데 그 느낌은, 그 뜻은, 그 의미는 완전히 180도 다른 것이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 먹기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그 180도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생각하는 것,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무겁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가치를 두라고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분, 중요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 정말 무거운 그런 귀한 분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공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계명은 적극적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계명들은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법을 연구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생각해서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도의 계명은 아무리 잘 감당하더라도 끝까지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효가 무엇입니까? 효도가 무엇일까요? 한자어에서는 이 효도에 대해서 퍽 재미있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평창도 5일에 한 번씩 장이 열리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머니와 아들, 같이 살고 있는 어머니와 아들이 있었답니다. 이 장날이 되어서 이 아들이 그동안 나무를 다 열심히 해온 것을 들고 이제 장에 가서 팔러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 일찍 장날 나가서 그 나무를 이제 해온 나무를 파는 거예요. 저녁이 되어서 그 어머니가 이제 밥상을 준비하고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녁 늦은 시간이 되어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아들을 기다리던 어머니가 이제 동구밖까지 나가는 겁니다. 어둑어둑해지는 시간인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오는데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어머니가 목을 길게 내밀고서 어디쯤 왔나 이렇게 막 궁금해서 보다가 급기야는 그 어머니가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아들내미가 이 저녁 늦은 시간 배고플 때인데 언제 오나 하고 멀리를 쳐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어버이 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자에 보면 어버이 친자가 어떻게 씁니까? 설입자 밑에 나무 목자입니다. 나무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볼견자를 씁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저 멀리 아들이 이제나 오나 저제나 오나, 장에 나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배고플 때인데 언제 오려나,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어버이 친자라고 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버이들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녀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편 아들은 나무를 팔러 장에 갔는데 이 나무가 잘 팔리질 않는 겁니다. 이 나무를 다 팔아야 어머니 좋아하시는 반찬도 사고 필요한 것도 사서 이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이 나무가 잘 팔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그 나무를 팔았어요. 그래서 해가 뉘엿뉘엿질 그때쯤 이제 어머니 좋아하시는 반찬도 사고 필요한 것도 사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저 동구밭 나무 위에 자기 어머니가 목을 길게 내밀고서는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돌아보고 계신 거예요. 아들이 불이 나게 달려가서 어머니, 아이고 여기까지 어떻게 나오셨어요? 집에서 기다리시지 힘드신데, 다리 아프실 텐데 이 지게에 올라타세요. 그리고 나서는 그 어머니를 지게에 태운 다음에 지게에 짊어지고 업고 이제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효도 효자입니다. 효도 효자는 어떻게 씁니까? 늙을 노자 밑에 아들 자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등에 업고 가는 모습이 바로 효도 효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이와 같이 친이 있고 효가 있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효를 행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는 생명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어버이를 통해 내게 육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생명에 대한 경외함과 감사가 효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님을 통하여 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존경하고 아끼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부모님들이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이러실까? 도대체 왜 그러셔?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희 어머님이 연세 들어가시면서 깜빡깜빡하시고 실수를 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정확하셨던 분이, 아니 그렇게 깔끔하셨던 분이 왜 이러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나이가 먹고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찾아오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도 연로하신 그 부모님 그 모습 비슷하지 않았을까? 실수하고 놓치고 깜빡하고 약하고 부족한 내 모습들, 그걸 누가 감싸줬을까?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감싸주신 거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면서 그렇게 우리가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부모님들이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약함과 실수를 인내하시며 참고 또 참으며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자식인 우리가 늙으신 부모님의 실수를 참고 인내하고 안아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부모님이 홀로 서지 못하고 거동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서지 못할 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안아서 키워주신 거죠. 이제는 늙으신 내 부모님들을 우리가 안아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당신이 손수 직접 수저에 음식을 담아 드실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먹이며 키우신 거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을 돕고 옆에서 진지 드실 수 있도록 보살펴 드려야 되는 거죠. 부모님이 옷과 이부자리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실 때도 오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대소변 가리지 못할 때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더럽다고 싫다고 우리를 내팽겨쳐 두었습니까? 아니죠. 씻고 닦이고 진자리 마린자리 갈아 누이시고 건강한지 냄새가 어떤지조차까지도 확인하신 거에 우리 부모님들 아닙니까? 이제는 자식된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그런 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서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 이제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약해지신 연로해지신 부모님들을 섬길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과 말씀을 나누다가 그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오래 살아서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제가 저희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하나님 나라 보내드리고 나니까 제일 아쉬운 게 뭔지 아세요? 그냥 계시기만 해도 좋은데, 약하신 모습 그대로, 연약하신 모습 그대로 계시기만 하면 좋은데, 가서 얼굴이라도 좀 뵐 수만 있으면 좋은데, 그거 못하는 게 너무너무 아쉬워요. 계셔주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어버이의 최고의 영광은 자식들로부터 공경과 사랑을 받으며 늙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서러운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식으로부터 공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지금 아무리 강건해도 그분들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게 그 생명을 주신 그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보살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살아 계실 때 효도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화려하게 무덤을 만들고 제사상을 차려드리는 것은 그게 효가 아니라 살아 계실 때에 우리가 잘 모시는 것, 그게 바로 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돌아가신 후에 잘해드리는 것은 나 마음, 본인 마음 편하기 위한 것이겠죠. 실제 부모님을 위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송광 정철 선생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한 번 가신 후에 애달프다 어이하리. 생전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한 번 가신 후에 애달프다 어이하리. 생전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내 앞에 영원히 계실 것 같은 우리의 부모님들은 언젠가는 떠나시게 됩니다. 10계명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에 9가지 계명은 평생 나를 따라다닐 수 있는 계명이에요. 그 계명을 범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만큼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문득 내 곁에서 사라지실 수도 있어요. 그 음성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사다가 드려서 드시는 거 보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 없는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할 수 있는 이때, 살아계시는 지금, 내 곁에 계시는 지금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에게 효를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이 구원받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의 생전에 우리가 열심히 잘한다고 한들 그 영혼을 제대로 섬기는 것만큼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 생전에 예수를 믿게 한 자녀는 최고의 효도를 한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에서 진수성찬으로 대접을 하고 능라주단으로 몸을 감싸드리고 맛있는 것을 드린다 하더라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 영혼을 구원받으실 수 있도록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진짜 귀한 것을 드리지 못한 것이에요. 예전에 목회할 때 그 부모님이, 아버님이 많이 아프셨어요. 오랫동안 병원에 계셨는데 그 아들 되시는 집사님이, 또 며느리 되시는 집사님이 성경책을 사드렸습니다. 이 부모님이, 그 아버님이 병원에서 성경책을 읽으시다가 믿음이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그 병이 어떤 병이냐면 점점 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병이에요. 근육이 다 말라가지고 말씀도 제대로 못하고 음식도 넘기지 못하고 몸을 제대로 못 움직이신 병이에요. 교회를 다녀보신 경험이 없는 거죠. 병원에서만 계시다가 성경 말씀으로 믿음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진주에 계시는 분이었는데 그 아들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 아버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은데 구원의 확증하고 세례를 좀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제가 고맙고 감사해서 아침에 출발해서 진주까지 내려갔어요. 한 6시간 차를 타고 가서 계신 요양원에 들어가서 말씀을 못 하시니까 예수님이 구주이신 걸 믿으시면 눈을 깜빡이시라고 그때 눈을 깜빡이시더라고요. 정말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눈을 또 깜빡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 드리고 성찬을, 어렵지만 성찬을 했어요. 그 아드님이, 며느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모르더라고요. 그 어머님이 교회 안 다니셨는데 대단한 불자셨거든요. 근데 아버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돌이켜서 신앙생활 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장례를 집례를 하면서 저한테 부탁을 해서 장례를 집례를 하는데 얼마나 가족들이 기쁨으로 아버님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얼마나 감사함으로 장례를 보냈는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그분이 아무리 연로하셨든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시든 가장 전해야 될 중요한 것이 뭐냐? 그분들의 영혼을 구원받아 천국의 소망이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말씀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주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그것은 당연하게 뭐가 오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따라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이흥렬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일본에 넘어가 음악을 공부했어요. 음악을 너무나 사랑해서 음악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음악을 하다 보니까 피아노가 한 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어머니한테 편지를 쓰다가 그냥 무심결에 피아노 한 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편지 내용이 들어있던 거예요. 언감생신 피아노가 올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채 그냥 한 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누구에게 하소연하듯이 그렇게 편지를 썼는데 어머니가 정말 피땀 흘리게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을 해서 그 당시 돈 400원을 그 이용렬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보냈답니다. 그 돈으로 피아노를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피아노를 사고서 첫 피아노를 치면서 작곡을 하고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1절만 함께 부르고 설교를 마무리 질 겁니다. 우리 무반주로 부를 건데 앞에 가사가 뜰 테니까요. 한번 가사 보시면서 반주 권사님 무반주로 부를게요. 예.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여기 나실제 괴로움 그거 부를 거니까요. 같이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금옷이 넓다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육신의 부모님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그 육신의 부모님, 저희가 정말 사랑하고 섬기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 믿음과 또 그 열정과 그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잘 효를 행하는 귀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미 육신의 부모님들이 다 소천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육신으로는 어머님 아버님을 뵐 수 없지만 그 고마운 마음, 그 감사한 마음
늘 마음에 또한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님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는 귀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부모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77장 찬양하시면서 들으신 예물 봉헌하실 텐데요.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77장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사랑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해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또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성껏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 드릴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선하고 복된 것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하나하나 다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하나 다 선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것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오전 5시, 오전 9시, 오전 11시 이렇게 당분간 1, 2, 3부로 나뉘어서 주일 예배는 오전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공동 식사와 주일 오후 예배 또 금요 성령 집회는 6월서부터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에서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어버이 주일 때는 좀 식사를 어르신들을 위해서 맛있는 것도 좀 대접하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하지 못해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대신 떡을 이제 대접을 하니까 떡 이제 아마 들어오시면서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맛있게 드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전 교인들에게 떡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또 어버이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동원 주일이 5월 31일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뮤지컬 팀들이 와서 뮤지컬 공연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낙심자 또는 가족 중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또 전도할 분들 여러분들이 좀 초청하셔서 이 뮤지컬이 또 복음이 전해지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마태 25 비전 주일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여러분들에게 문자가 갔을 거예요. 기아나 가뭄이나 전쟁,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들의 삶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체험하면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어린이들을 좀 후원하실 마음이 생기신 분들은 오늘 1층 들어오는 입구에 가시면 후원 약정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 아이들에게 가야 되니까 그 아이들별로 이제 작정하신 분들의 이제 성함을 붙여서 계좌랑 연결을 좀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월 3만 원이면 그 아이들의 먹는 거, 입는 거, 위생, 의료, 배우는 거 모든 것들이 다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소개하는 영상을 지금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안 흘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울면 걔네들한테 미안해서. 보이지 않는 희망을 찾는 한 무리의 아이들 속에 이콜롱이 있었습니다. 애조카! 아유, 너는 되게 조그맣다. 이콜롱! 선. 애조카? 너무 예쁘게 생겼어. 아유. 이거 이제 하루 종일 이러고 일하고 있는 거야? 각박한 현실에 8살 아이는 웃음조차 잃었습니다. 가자. 집에 가자. 이거 써. 추워. 얘는 아예 옷이 그냥 입은 것도 아니네. 동생은 또 업어. 그리 멀지 않다던 이콜롱네 집은 걸어서 1시간 남짓. 아이들은 길이라고도 할 수 없는 거친 들과 산을 신발도 없이 걷고 또 걷습니다.
겨우겨우 도착해 마주한 집은 작고 허름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문이 없으니까 그냥 오픈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애들이 밤에 무섭다는 게 아마 그래서 그러는 것 같아. 언제부터 이렇게 셋이 살았어? 하루 잠깐 오면 몰라요. 누구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어? 만약에 미쳐서 아무도 몰라. 3년 전이면 이콜롱이 겨우 5살 때. 아기가 아기를 키운 겁니다. 젖동량을 다녔네. 젖동량을 다녔어. 가서 그 집 애기도 봐주고 얘도 이제 살아야 되니까 누나가 살렸네. 에휴 참. 이 아이가 저에겐 기적이었습니다. 이콜롱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찾는다는 이곳. 엄마의 품입니다. 막내를 낳고 병으로 돌아가신 엄마. 나한테 살아가는 빨리 슬픔 이상의 아픔과 서름, 그리고 그리움. 어린아이들에게 부모를 잃는다는 건 세상 전부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뭐 뒤에도 여러 아이들에 대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대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조금 나누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시는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 여러분들 기도와 격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들마다 지금 교회학교에 대한 문제가 시급하고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미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될 부분들, 아이들 믿음으로 양육하는 건데 그 최일선에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많이 지치고 힘드세요. 요즘 아이들이 또 워낙 대중매체라든지 대중문화에 많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많이 좀 격려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좀 교사들 위로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그리고 김명덕 장로님, 나수경 집사님 가정에서 다음 주일 교회학교 교사들 식사를 또 대접하십니다. 여러분들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는 김태희 집사님 초청 찬양간증 온세대 예배입니다. 온세대 예배는 11시에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5시, 9시, 11시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주는 11시에 우리가 한 의자에 한 3분씩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도록 할 텐데 마스크를 꼭 필히 착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간 또 이제 방역의 모든 과정들을 살피면서 긴급한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따로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은 이번 주일 17일에 우리 김태희 집사님 초청 찬양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이분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비전을 갖고 또 성악을 공부를 하실 수 있게 돼서 또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지금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비전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간증이니까 그럼 전도하실 분들 모시고 오시면 또 자녀들 함께하면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예배실, 대예배실 닥트 또 강대상 낮추는 공사가 기도 가운데 무사히 마쳤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 보시면 좀 몇 가지 달라졌는데 강대상 재단 높이가 많이 낮춰졌습니다. 이전에는 좀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앞에 보실 때 좀 많이 불편하셨고 좀 거리감이 있었는데 많이 낮춰져서 또 앞에 보실 때 좀
편안하게 보실 수가 있게 되었고요. 앞에 제단은 좀 설명해 드리면, 제단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부 하나님, 또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또 세례와 성만찬기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제단 앞에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나오실 때 이 제단을 보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무대를 조금 뺐어요. 그동안에 이제 높은 곳에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발표를 하건 또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뭐 찬양제를 할 때 밑에서 바닥에서 하면 잘 안 보여가지고 이 앞에는 무대고 여기는 제단입니다. 색깔을 좀 구분을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신발을 신고 올라오셔도 되지만 제단은 우리가 신을 벗고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아이들 발표회라든지 찬양제를 할 때는 이곳 위에서 하게 되면 안 보이거나 또 위험하거나 그러지 않고 넓게 낮게 이렇게 뽑아져 있으니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애써주시고 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총 진행해 주신 이용대 장로님, 또 공사 감독해 주신 백철구 권사님, 또 음향으로 애써주신 김종수 장로님, 또 여러 가지 협조해 주고 협력해 주신 이인호 장로님, 또 청소 몇 번에 걸쳐서 먼지 날렸던 거 다 깨끗하게 청소하시냐고 남성교회 여성교회 분들이 너무 애쓰셨어요. 또 관리 권사님도 많이 애쓰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출석 체크하신 거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2주가 좀 연장이 돼서 기간이 좀 길어져 가지고 40일 이상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조그만 상품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 전도대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학합니다. 우리 최돈신 성도님, 천희창 권사님 시어머님 되시는데 장례 예배가 8일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떡과 함께 양말을 받으셨을 텐데 우리 오정석 집사님, 김현희 집사님 가정에서 양말을 전 교인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담아온 박스에 이렇게 좀 글을 적으시는데 제가 허락은 안 받았지만 이게 너무 감동적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돌아오는 주는 어버이 주일이어서 모든 교우인들에게 작은 마음으로 양말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양말에 말씀 스티커를 한 장씩 붙이면서 은혜를 받고 감사와 사랑을 베풀 줄 아는 배려도 배웠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힘이 되고 말씀의 은혜 받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글을 이렇게 같이 써서 보내셨어요. 여러분들 이 마음처럼 코로나19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도 받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한솔군이 지금 평창고등학교에서 지금 교생 실습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에요. 또 아들 한빛군도 꿈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가족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백철규 권사님, 심호순 권사님 가정에서 이 재단 하시는 수리하는 모든 과정 감독하신 것도 참 많이 애써 주셨는데 또 무선 마이크 교회 이제 찬양단들의 수건이었는데 선이 막 연결이 되니까 앞이 지저분해지니까 무선으로 마이크 할 수 있는 무선 마이크랑 이제 영상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영상 예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스트리밍 할 수 있는 기기까지 이렇게 헌물해 주셨습니다. 적지 않은 가격, 만만치 않은 가격인데 이렇게 헌물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진유수, 진희경 학생이 이 재단 앞에 있는 성경책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번 주 재단 미화는 심상철 권사님, 엄명순 집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육신의 부모님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저희들이 느끼고 깨닫고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저희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에게 주신 그 육신의 부모님들을 사랑하며 섬길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그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셔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